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집의 96페이지 영혼구원을 위한 고백기도 두 번째 성경 구절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이야기는 그 다니엘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기도 하고 본 환상이기도 하고 그 환상 가운데 들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지혜 있는 자가 궁창. 사실 궁창이란 말은 잘 안 쓰는데 또 그냥 하늘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랑은 또 다른 단어를 썼기 때문에 굳이 이제 지금 현대의 성경에서도 궁창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굳이 이제 번역을 한다면 창공, 하늘하고 창공하고 다를 건 아닌데 어떤 그냥 하늘을 큰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쓰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히브리어 전문가는 아니라서 단지 궁창이란 말 잘 안 쓰는데 궁창이 도대체 뭔가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게 하늘, 다시 말하면 창공 이런 뜻입니다.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근데 궁창하면 자꾸 시궁창 생각이 나서 저만 그랬으면 죄송하고요. 그래서 궁창의 빛 하면은 시궁창에서 빛이 난다는 건가? 마치 개천에서 용나듯이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창공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창공의 빛이라는 게 사실 낮의 해와 밤의 달과 별들, 그냥 태양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하늘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빛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빛난다는 것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마지막 때의 환상을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제 보는 것인데 그때에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지혜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것. 그리고 이제 잠언에 있는 모든 지혜들, 그렇죠. 근데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뿐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안 중요한지 아는 것, 우선순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 올바로 선택하는 것. 그 지혜는 올바름하고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있는데 바르지 않아.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혜를 다루고 있는 잠언에서도 의로움과 부지런함을 지혜랑 엮어서 늘 다루고 있거든요. 지혜롭다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은 올바르다. 영어는 right. 이게 의로움은 righteousness. 바르다, 올바르다, 의롭다. 사실 이게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의인이냐, 의롭다. 의롭다랑 바르다랑 사실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의로운 생활, 사실 바른 생활이잖아요. 근데 같은 얘기인데 이게 한자어로 의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이게 동양 철학에서 의라는 것만 해도 설명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고 의가 도대체 뭐냐 이제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른 것, 하나님 기준에 볼 때 옳은 것. 그게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바른 겁니다. 올바른 게 뭐죠? 창조주가 놓은 질서대로 움직여지는 게 올바로 움직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목적대로 또 창조된 그 원리의 그 방법대로 그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것,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이제 의로운 삶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우리가 이제 영혼 구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빨리 복음 전에 영접시키면 끝나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아이 낳는다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한 사람이 구원받고 이제 올바른 삶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되는 것, 바로 잡아지는 것. 원래는 그 죄인으로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원래 계획으로는 죄인으로 태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사람이 원래는 저주 아래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하나님과의 단절, 육체가 낡아서 죽는 것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영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마귀에게 죽어서 육신을 떠난 영혼이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귀에게 돌아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것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의라는 것은, 우리가 갈고 있는 의라는 것은 그냥 단지 내가 의롭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잡는 것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를 능력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정죄감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인 동시에 내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기도 하고, 또 내 주변 환경들, 내가 다스려야 되는 세계를 내가 다스리게 되는 그 바로잡는, 다스린다는 건 사실 바로잡는 것이죠. 이 다스리는 건 내 맘대로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잡는 것. 내 뜻대로 내 맘대로 경영하는 게 아니라 바로잡는 거예요. 원래 정해진 원칙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바로잡는 것이 우리의 다스림입니다. 그럼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할 때에 창조주인 왕은 당신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바로잡는 게 없어요. 그러나 창조주 밑에 있는 왕들, 저희들이죠. 왕 중 왕이신 그리스도, 그 밑에 있는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왕인 우리들, 이 사람들은 바로잡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우리의 왕의 뜻대로. 이게 이제 다스림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스린다, 왕노릇 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잡는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그것이 바른 상태이고 바로 사는 삶이고 또한 바로잡는 능력입니다. 그럴 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뭐죠? 바로잡는 것 중에 최고 중요한 바로잡는 게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잡는 것이 단지 나의 가난함의 재정적인 문제를 바로잡아서 부유하게 되고, 건강상의 문제를 바로잡아서 치유가 일어나고, 또 관계적인 문제들이 바로잡아져서 화목하게 되고, 단지 이 수준만, 이건 이제 내 영역에서 내 인생 기준으로 할 때의 바로잡음이고요. 다른 인생 기준으로의 바로잡는 것은 영혼 구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지, 단지 죽어서 천국 가게 만드는 것, 그것은 그 첫 시작일 뿐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것이지 그것이 완성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탄생하는 것, 탄생 자체가 완성이 아니죠. 그 탄생 자체도 해산의 수고도 있고 또 임신하는 동안 품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태어나고 나면 일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아이한테 가르칠 것도 훨씬 더 많고. 영혼 구원을 목적이라고 본다기보다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이제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은 최종 목적지는 아니에요. 영혼 구원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 천국 가는 게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이 사람이 올바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이제 보통 영혼 구원의 의미라고 생각하죠. 그게 뿐만 아니라 올바른 삶을 살고 또 바로잡는 일,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또 다른 영혼의 구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총체적으로 영혼 구원을 바라봐야지, 그냥 영혼 구원은 받았는데 올바른 삶으로는 돌아오지 않고 또 바로잡는 일, 자기 인생의 세계, 그 아이온, 자기 아이온을 자기 세대를, 자기 시대를 자기가 접촉하고 다스리는 영역을 다스리지 못하는 채 그냥 두는 것, 그리고 그 영역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또 올바른 대로 인도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나 그런 것들이 인생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영혼 구원을 아주 일부분만, 가장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부분만 취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바로 천국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가시지 왜 여기 살고 계세요? 아니죠. 바로 잡는 일, 옳은 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단지 나를 사랑해서 빨리 데려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는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더 사랑하세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를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아이랑 떨어져 있게 되었을 때 아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저만큼 아이를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얘는 이제 다른 세계에서, 다른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정신이 팔려 있겠죠. 근데 나는 물론 같은 세상과 같은 일정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냥 늘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잘 있나? 뭐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도 제가 하나님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를 더 찾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쓰고 뭐 힘쓰고 막 이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냥 나를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런데 진짜 이 궁창이 아닌 시궁창 같은 이 세상에 나를 여기 있으면 고생하는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여러분 고생하는 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특히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다 경험하셨고 우리를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한계, 우리의 좌절, 우리의 낙심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 땅에 그냥 두고, 그게 이상한 거죠. 빨리 데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그냥 결과적으로 이 총체적인 것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인 것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영혼 구원 받고 이 땅에서 그냥 시작점이며 시간적으로는 최종 결과일 뿐이죠. 그 목적이 영혼 구원, 그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영혼 구원 하면은 계속 그냥 마치 예수천당 불신지옥처럼 천당 가냐 지옥 가냐 이것만 얘기하는데,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그게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긴 한데 또 그게 전부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다 하찮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의라는 것은 바로잡는 것이고, 또 의인이 결국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최고로 칭찬받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을 연결하고 있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빛과 같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하나는 밝다는 거고 하나는 영원히 빛난다는 얘기를 두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것 중에 가장 영원토록 남는 그 투자는, 그 지혜는 뭡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혜로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일 수 있어요. 또 뭐 부동산을 하는 것도, 또 시간을 아껴서 공부하는 것도, 또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좋은 일을 하고 다 지혜입니다. 그러나 남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여기에 뭐 산에다가 자기 이름을 크게 새긴들 그게 남겠습니까? 결국은 안 남습니다. 뭐 수천 년 전에 지금 피라미드가 지금 남아있긴 하지만 그 사람 어디 갔죠?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고 돌은 남았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가져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 몸을 두고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있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영원한 결과가 있는, 영원한 보상이 있는, 가져갈 수는 없지만 같이 갈 수 있는 그것이 뭡니까?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뭐 또 의미가 있고 다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이 영원을 바꿔버리는 진리, 지금부터 영원까지 자기의 미래를 완전하게 바꿀 수 있는 이 진리, 바꾸는데 나빠지는 바꿔지는 게 아니라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 의로 인도하는 것, 바로 잡아주는 것,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획하신 그 인생을 살도록 해서 그 마지막 종착역까지 완전히 바뀌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는 전도이고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옳은 대로 가게 하는 것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니엘이 알고, 이걸 뭐 별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다니엘에게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다니엘이 들은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지금 뭐 천문학자들이 별의 수명을 얼마나 보는지 아시죠? 뭐 억년, 뭐 천억, 뭐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창조의 비밀을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뭐 7일 만에 이제 7일이라고 기억하면 그 7일 그 일이라고 데이라는 단어가 어떤 한 텀을 얘기하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사실 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지금 우리의 하루는 지구의 자전 한 바퀴가 하루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 지구의 자전 속도에 맞춰서 하루라는 시간을 계산해서 창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 당시에는. 왜요? 지구가 없는데. 물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그렇게 하셨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창조가 진짜 24시간 단위로 하루하루 이렇게 된 것이냐,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단어 해석의 차이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개념이 바뀌는데 사실 뭐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뭐 하루 만에 창조했다 그러면 창조한 거지 그게 뭐 우리가 이해 못할 뿐이지 그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시간이란 개념도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물체의 움직임이 생겼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지, 모든 것이 정지해 있는 상황이라면 시간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운행이 시작될 때에 비로소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참 성경에는 참 대단하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이미 시간이 존재하는 세계가 돼버린 거죠. 영원에서 이제 시간이 존재하는 존재로, 그 세상으로. 참 성경, 모세가 뭐 다 알고 기록하진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나중에 과학이 발전되면 야, 이게 이런 심오한 뜻을 그렇게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해놨나 싶을 정도로. 지금 다니엘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다니엘 12장 13절이 이렇게 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자리가 뭡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영혼 구원한 자. 이게 사실은 최고의 영광이죠. 최고의 영광.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 잊지 말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 한 사람 붙잡으세요. 물론 나 혼자서 이 사람 구원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군가가 또 복음을 전했었고 이 사람을 사랑해 줬고 또 어쩌면 뭐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크리스마스 때 교회 한 번 안 가본 친구 없거든요. 그래서 다 교회도 한 번씩은 가보고 또 그렇게 좋은 그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그분들도 다 그 상이 있죠. 1조 했기 때문에. 그런데 1조에 너무 만족하지 마시고, 나도 영원한 이 영광,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한 영광, 하늘의 궁창에서 빛나는 지혜로운 자의 자리, 여러분이 이것을 탐내기 바랍니다. 단지 의무감에 또 전도하라는구나, 또 복음 전하는구나 이러지 마시고, 야, 이게 남는 거야. 다른 거 다 없어져. 이게 남는 거야. 라는 인식을 전환하셔서 오늘도 여러분 작정한 분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고백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영혼 구원을 위한 고백 기도.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버지, 우리는 기도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당신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우리는 오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합니다. 사탄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묶고 삶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로부터 너를 쫓아버린다. 추수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을 나눔으로써 그가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확실한 일꾼을 그의 앞길에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일꾼이 그를 섬길 때 그가 복음을 깨닫게 되어 그를 포로로 잡고 있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그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말씀 위에 섭니다. 아버지, 그의 구원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겼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충만받아 말씀으로 충만해진 것을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꼭 매일 이 기도를 한 후에 그의 구원에 대해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 승리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사탄이 묶인 것을 그분께 읽을 때마다 이게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사탄이 묶인 것을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갑자기 사탄애로 제가 가끔 실수하는데 여전히 제가 착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자,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영혼 구원자로서 정체성을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뭐 해야 돼라는 의무감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정체이고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다 라고 인식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는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에 집중을 하시고요. 그래서 주일에는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월요일에 또 만나요.